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절친, 오늘날로 말하면 찐친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숙적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 왕 이후에 차기 왕권을 놓고 사실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해야 될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친구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라는 단어에 벗 또는 동무라는 그런 단어도 함께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 단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무언가 조금은 더 이렇게 따스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동무들과 벗과 함께 놀고 이렇게 할 때는 계산적이거나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함께하면 좋은 친구들, 함께 그 시간을 옆에 있어주면 행복했던 그런 벗과 동무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와는 조금은 다르게 친구라고 할 때 좀 더 계산적인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 친구와 사귐에 있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거나 내게 유익이 있으면 친구의 관계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서로의 관계를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친구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근래 들어서 글로리라는 어떤 그 드라마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학교 그부들 사이에서 어떤 그 학교 폭력이 있었던 내용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이 되게 낯설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와닿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구보다 힘이 되어줘야 될 그 사이가 너무나 두려운 존재,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겁나는 존재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친구라는 것이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친구의 개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과연 나는 어떤 친구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품길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지만은 그 두 사람의 참된 우정의 관계 가운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친구 되심이 우리의 가운데 깊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에 근거한 참된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와는 다른 이야기로, 다른 챕터로 이새의 아들 막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요. 다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친구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18장 바로 앞에 1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 죽인 다음에 아직 골리앗의 목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상황인데 사울이 다윗을 부른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서서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대답을 할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마침에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대답이 그 사울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던 그에 대한 대답을 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만나자마자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사실 압니다. 금사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제 줄임말인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금사빠로 서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너무나 아무 이유 없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보자마자 싫고 믿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또 금방 어떻게 되죠?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막상 알고 사귐을 나누다 보니 이제 저 사람의 불편한 점, 나와는 다른 점들, 좀 어색하고 힘든 점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금방 그 사랑이 식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다윗과 요나단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 지금 서로 이렇게 금방 만난 둘 사이에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바로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더욱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서로 간에 불편한 점, 또 안 맞는 점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있었으면은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1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3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리고 4절에서도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계속 이 요나단이 일방적인 사랑처럼 비춰질 정도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실상 다윗은 그렇게 요나단에게 비춰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입장에 있어서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한낱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요나단은 지금 현재 왕권의 직속 후계자이고 이 다윗은 저 시골 변방에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왕권 직속 이 후계자가 이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느냐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라고. 그런데 선물을 줍니다. 겉옷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 겉옷이 아니죠. 왕자의 옷, 최고급 명품, 그 칼과 활과 띠도 오늘날로 따지면은 최고급의 물건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어쩌면은 조금 마음이 열릴지도 모르죠. 예전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이제 지인이 자랑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제 유학을 본인이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해외에 다녀왔는데 마침 해외 나와서 공부할 때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아랍의 왕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고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고는 내 친구가 이렇게 고물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나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즉시로 벤츠를 한 대 사가지고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부러움의 눈길을 보면서 비추면서 나도 그 중동 왕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왕자의 신분, 그리고 그 왕자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감히 쉽게 얻지도 못할 그런 물건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에게 마음이 갔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더 이상 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비슷한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두 개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 예수님의 대계명을 따라 순종하여서 다윗을 그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선물을 주고 다윗을 자신의 친구로 삼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그런 친구의 관계가 아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맺은 친구의 관계는 언약을 맺은 관계, 다시 말해서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친구 간에 나를 중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득이 있으면은 계약이 성립되고 이득이 없으면은 파기되어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언약적 친구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관계 안에서 결코 끝낼 수 없는,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나단의 친구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기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구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친구라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유익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막 많이 바치고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이곳에 두고 저곳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저곳에 쏟아부으면서 방황하며 참된 친구가 아닌 대상에게 휩쓸려 다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친구 대신 주님께 나와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약에 근거하지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코 변치 않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과 같이 또한 하나님 주님의 그 친구 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은 계산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친구를 삼고 버리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향기가 비춰지도록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행복마저 내어 던진 참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처음 이렇게 두 사람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상 1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두 사람의 19장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멋지게 자신의 그 커리어를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소리 가운데 이 사울이 이 경계심과 이 증오심이 그 가운데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19장 1절에 들어서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이 왕에 충신해서 왕의 적대자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왕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이 문제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나단은 다윗과의 좋은 친구의 관계가 맺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다윗이 왕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왕의 대적자가 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신 또한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요동치 않고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죠. 왜입니까? 언약적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자신이 왕의 반역자가 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사랑합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품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헌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포하여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벗겨주고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며 삶이 어떤 어려움을 던져주든지 꿋꿋이 맞설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자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그것을 맞설 용기를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비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용기를 비춰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그 용기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을 중재합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건 상황 속에서 중재한 요나단이 그 중재가 먹혀들었죠. 그래서 다시 다윗은 이 사울의 앞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 요나단 내 아들이지만 이 요나단이 내가 싫어하는 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호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이제 다시 한번 사울 왕이 다윗을 다시 죽여야겠다 마음이 먹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내 미갈을 통해서 도망쳐서 멀리 또 들판으로 나간 이 다윗, 왕의 식사 자리에도 오지 아니하자 이제 사울 왕이 묻죠. 도대체 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 라고 이렇게 하자 다윗이 고향에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자 그때 이제는 사울이
역정을 내면서까지 또 단창을 던지면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것이죠. 아들 요나단이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너에게 무엇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윗을 죽이면은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이렇게 답답하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에 거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있어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이익과 계산에 따졌지만 요나단이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를 따랐겠죠. 하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다윗과의 이 친구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나와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제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언약적 관계를 맺은 다윗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가족과의 이 둘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갈등의 관계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나단 자신은 이 행복하려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이 언약적 관계를 놓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 언약을 맺어준 하나님의 이 결정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가운데서 요나단은 자신의 행복보다도 어쩌면 주님의 뜻을 다루는 자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언약적 관계, 다윗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한 소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르기에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고백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이 결단을 하고 그 상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기약을 하며 서로 헤어집니다. 바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헤어지는데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의 관계까지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이것만 중요하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비춰줬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윗과의 헤어짐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 있는 사람만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을 살아갈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그런 곳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또 그 관계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또 결단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참된 친구입니다. 매우 극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었던 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까지 이 언약적 관계를 지키고 다윗을 살려보냈던 이 요나단,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가 싶었습니다만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십광야라는 숲풀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한번 정말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16절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요나단이 그 숲풀로, 다윗이 숨은 숲풀로 들어와서 다가갑니다. 16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 헤어지고 이제 서로 앞으로 자녀들 가운데 서로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기로 하자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광야에 숨어있는 이 고되고 고된 이 쫓기는 삶에 지친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23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즉흥적인 말입니까? 요나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마지막으로 격려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자신의 격려를 통해서 자, 내가 너에게 이만큼 좋은 친구가 되니 나를 의지해봐, 나를 바라봐 한 것이 아니라 아니, 너에게 있어서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지 않느냐? 지금은 너가 그렇게 힘들고 지쳐도 조금만 더 버티고 주님을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겸면한 것입니다. 즉 이 만남은 육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무려 48km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안산에서 저 북으로는 의정부, 남쪽으로는 평택과 천안, 그 정도 먼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권면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헤어져서 이제 다윗 너의 갈 길은 너가 가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다윗의 그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요나단은 최선을 다한 언약 안에 참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언약으로 맺어졌던 이 두 친구의 관계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정말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 언약적 관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 문을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배신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나단을 예표로 하여서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수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신앙의 성수 이뤄내고 토로해냈던 것들, 그 가운데는 참된 친구 요나단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토로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48km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끝까지 비교도 안 되는 거리를 건너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참된 친구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도 그 은혜만 입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하나님을 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주변 이웃들 가운데, 나의 지인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신앙적 동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참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